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65번은요, 엉뚱한 법노래입니다. 무문관 24치 풍열의 자고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풍열 화상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진리를 표현할 때, 이 수행자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중요한 말은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면서, 지키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이 수행자는 첫째, 진리의 표현이 그 말, 언어, 문자, 만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말로 보통 우리는 전달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고인데 상식인데 이 수행자는 이렇게 안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상식과 달리 즉 요건 무슨 소리냐면 진리는 말로도 전달되지만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불림 문자. 이게 불림 문자죠. 그러니까 불림 문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죠. 문자인데 분립. 서 있지 못하는 문자죠. 혼자 서 있지 못하는 문자. 그지? 문자 체계. 라는 것이, 라는 사고가 라는 언어 전달 방식의 취약성을 어떤 것수가 해서 그래요. 영성사상에 있어서. 그지? 영성사상의 진리에 관한. 그지? 언어 전달 방식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는 수행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지? 두 번째는, 요게 첫 번째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요, 도사가 되면요, 말할 때 달라요. 그러니까 도사들은 말하는 게 다르다고. 벌써 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침묵을 지켜서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수행자예요. 그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요.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요. 이 수행자 수준을 또 할 수 있는데 이 수행자의 수준이 아주 높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증거인데 첫 번째 증거는 저거고 두 번째 증거는 그 진리를 표현할 때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방식을 찾는 거지. 식을 찾는다는 말은 찾는다는 이 말은 그 질문은 음? 진리를 표현한 때라는 말과 구절과 이 질문은 이 수행자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진리의 맛, 그지? 영적 진리의 맛을 알고 있다는 음, 점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맛, 영적 진리의 맛을 알고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이거는 하근기나 중기가 아니에요. 그지? 하근기, 그지? 겨우 진리를 듣고 아는, 응? 하근기, 그지? 이게 하근기죠.
이게 하근기고, 그 듣고서, 아, 뭔 소리인지 알겠다. 지식으로만 하는, 그죠? 으로만 하는, 응? 하근기. 또는, 그죠? 또는 아공. 아공이, 하근기 목표니까, 아공을, 의 상태이지만, 아직 법공, 어? 이거는 상근기의, 상근기의 목표죠.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 법공의 상태는 거의 모르는. 그러니까, 천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을 따르면서 음, 그지? 연감. 깨침의 인연을 찾는 중궁기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음, 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 두 산계에서는 진리란 말을 할 정신이 없다고. 응? 그러니까 하근기나 중근기를 넘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근기에 상근기의 수행자예요. 수행자라고 말했지만 상근기의 수행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진리가 영적 진리, 영성의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어? 환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은 흐리게 보이지만 어? 나중에 거울을 보듯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했던 바로 그 지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근기의 수행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스승은 교사는 당연히 교사의 당연히 자질은 기본 자질은 기본 자격은 자질은 학생, 응? 수행자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응? 이런 어, 수행자의 질문을 통해 어? 이 수행자가 어? 영성의 진리를 어, 희미하게 희미하게 알고는 있지만 아직 문자의 체계에 갇혀 있는 한분기라는 것을 순식간에 파악하여 뭐예요? 벽에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이다. 근데 놀랍게도 풍요한상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야 그럴 텐데, 당연히 수수께끼 같은 소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공부를 쭉 안 따라온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그지? 그래서 이 선불교의 이런 얘기들이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풍열화상이 대답을 했어요.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강남 쪽 이거는 강남이라는 건 우리 쪽의 강남이 아니고 저 이 강남의 양자강 이남의 땅이죠. 한강의 강남은 약간 우리나라 지명 중에 그런 거 많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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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명 중에 이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따라와서 그지?
음, 따라와서 그대로 쓰는 경우 많아요. 강남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옛날에 영어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한자로 써 있는 것 중에는 대부분 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강남 그러면 그 한강의 남쪽이 아니라 양자강 남쪽이었는데 우리는 한국에 와서 쓰니까 양자강이 아니라 한강 강남이게 되겠죠. 강남의 3월을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강남의 3월이 어떻겠어요? 남쪽에 따뜻한 곳이잖아. 그지? 거기에 3월은 어때요? 아주 좋은 곳이죠. 그지? 휴양지 비슷한 거죠. 아니 너무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죠? 아주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남의 3월은 뭐를 이미지,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 강남의 3월은 예를 들면 패러다이스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한단 말이죠. 그지? 요거는 일종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여기 천국은 뭐예요? 깨침이죠. 깨침의 나라죠. 응. 깨침을 살아가는 경지, 지경 경지죠. 그죠? 이게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깨침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알았다. 너 깨침을 이제 눈앞에서 알짱 하나 하는구나. 그치? 그럼 그 깨침을 진짜 알 텐데, 어, 그러면 그 깨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야? 오래도록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오래도록 기억하는 게. 오래도록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천국에 가서 잠깐 동안 있다가 10초 있다 나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네가 선택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불독에 속에 살고 뭐 칼에 찔리고 뭐 그렇잖아요. 지옥이란 게 우리 옛날 지옥 그렇잖아요. 상상하는 지옥.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똥물에 이렇게 있더래요. 똥물은 냄새는 안 좋지만 똥물에 있는데 그 사람들 싹 보니까 똥물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똥물 냄새는 조금 없어질 테니까 저기 가겠다 그랬대요. 딱 그 사람이 들어갔더니 휴식 끝 잠수 시작 천년만에 1분 나와 있던 거였던 거지.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하냐고 깨치면 뭐 하냐고 잠깐 없어지고 그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상근기하고 경계선하고의 차이점은 막 그럴지 몰라요. 그지? 상근기의 어, 일시적인 돈오돈수, 그 깨침이 어떻게 돼요? 어? 계속 보임이 돼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임의 상태를 거쳐서, 그지? 상태를 지나 어,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평상심 시도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보고 평상심, 일상심이죠. 평상심 시, 은 바로 그것, 그지? 바로 또 평상심 시도. 그러니까 평상심 시도. 그러니까 일상의 평상의 마음이 음이 바로 깨치 가 되는 벽에선 신과 같은 경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3월이 좋지만 아주 좋은 경지지만 그 강남의 3월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냥 깨치면 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진리가 이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수행자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금요라상은 더 높은 경지에 신과 같은 경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남의 3호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오래도록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시를 썼죠 이거 그지 시적 언어를 썼어요 왜 시적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을 발휘한 개성이라고 그러죠 개성 이걸 개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개성 어?
그 공, 개성은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깨침의 노래죠. 부처님과 이 깨침의 노래가 왜이 등, 시로 그죠? 그 시가 중요해요. 그 시가 그 저 우리 언어의 최상급 상태란 말이죠. 시가 어디 갔어? 한자말이 여기 없네요. 잠깐만. 음. 시가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이미지가 등장하죠. 강남이니 3월이니 3월이니 강남이니 3월이니 축제적 언어가 아닌 시적 이미지나 상징을 사용하여 왜? 적 상상력을 발휘한 개성도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신과 같은 경지, 신의 경지, 그 인간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그지? 초시간과 초공간의 차원 속의 신의 세계, 의 경계선의 경지를 표현하는 하는 언어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시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심심해서 시를 표현한 게 아니라고. 어쨌든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게 네 목표야 이거죠. 이게 네 목표야.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응? 너 깨침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침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처럼 지금 네 눈앞에 노인네 한 명 서 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신의 경지에 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응?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기 때문이지. 자곳에 이런 새가 나오면요. 이게 무슨 새? 멋있는 새인 줄 알죠? 그래 내가 한번 그 사진 갖고 왔어요. 이게 자고새예요. 무슨 새예요? 그냥 꽁같이 생긴 평범한 새죠? 평범한 새예요. 멋있는 새가 아니라고. 자고새. 물론 그래도 뭐 아주 못생긴 새는 아니죠. 어떻게 어떤 게 동물 중에 못생긴 게 어디 있어요? 그지? 하여튼 그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기 때문이지. 짐작이 되시죠? 자고새는 누구예요? 자고새는 어쩌면 풍요 스님 자신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통일 스님이 말을 하시면 온갖 것이 향기롭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고새가 심심해서 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자고새 때문에 꽃이 향기로운 건지 아니면 온 것이 향기로운 거를 자고새가 우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인지 자고새는 평일 스님은 창조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그 평상심 시도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주변이 지옥이었는데 갑자기 빵 천국으로 바뀐단 말이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바뀌어 버리니까 갑자기. 그지? 그렇게 되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남의 3월을 오래 기억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그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이 수행자가 할 일은 자고새가 오는 곳에 온갖 것이 향기롭게 만들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냐. 그게 길이다. 너가 지금 할 길이다. 라고 그러는 거야. 그 임재선사가 쓴 삼구라는 게 하근기 이거 했었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나누는 그 기준이죠. 그다음에 사료관은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사자 써 있죠. 그 구분법에 의하면 이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진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요라는 이 말은 상근기가 그죠? 이 상근기예요, 이 사람. 경계선의 깨침을 질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흥열전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오래 기억될 강남의 아름다운 봄을 노래하는 거죠. 그죠? 말로 잘 안 되니까 노래했단 말이죠. 그 노래가 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풍열선사의 이 대답을
알아들었는지 보통 알기 어렵죠.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수수께끼 같은 불임 문자들. 그러니까 불임 문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궁극적인 경제가 수수께끼 같아 들리거든요. 그때도 알아들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수행자는 알아들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지금. 그지? 지금은 또한 이걸 질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순불교의 드높은 경지에도 불구하고, 어? 제대로 된 해서 이해, 설명의 과정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응? 과정이 부족하여. 응? 이게 부족해서 문제가 두 가지 생기고 있는데, 첫째는, 이게 부족하니까 첫째는 한국 내부에서, 음, 국동, 불교 전통이, 선불교 전통을 이어받아갈, 가야 할 세대들이 자신의 자기 전통을 거의 알지 못하는 하는 상황.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설마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이, 예? 지금 불교에 대한 가장 재밌는 책이 선불교에 관한 음, 핵심 주요 서적이 음, 여기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불교 영어 도서관 있어요. 그게 이, 이 있는 것처럼 응? 영어로 된 불교 책이 이거 진짜 중요한 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등 표고를 사용하는 어? 스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책이 서적이 불교를 이야기하는 불교를 이야기하는 하는데 주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 이게 무슨 이상한 짓이잖아. 어떻게 그 전통 우리 건데, 그지? 뭐 우리 국수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여를 못 한다는 거죠. 영어로 된 거예요. 그 책이 더 중요해요.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서. 그죠? 전문가들의 원서나 번역서, 등의 서적이, 어떤 이, 어, 점이 그, 증거가 되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전통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설명이 부족해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근대 문명, 근대 문명이 다중위기, 그러니까 기후 재앙 등 다중위기의 상황에서 어, 붕괴하고 있음을 음, 드러내면서 어? 심리학 등 종교학은 물론이고 종교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새로운 영성사상, 팔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영성사상을 모색하는 중인데 이건 현실이에요. 학문적으로 하는데 성묘교, 동양 영성사상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상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음, 가장 체계적인 이거 접근하기 쉽죠. 좋죠. 선교에 대한 어, 학문적 요구가 아주 큰데 이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제2의 격이 불교 뭐냐면 이거는 큰 불교를 지금 시대의 언어로 해서 이해 설명하자는 제2의 격불교 운동 제1의 격이불교가 뭐였냐면 음, 제1의 격이불교가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의 불교를 도교와 유교 등 중국의 언어로 하고 불교의 주류가 된 것처럼 이 바꿔서 격의운동을 하자는 격의불교 운동을 이게 을 제창하였는데 이의 첫 번째 과업으로서 첫 번째 과업으로 천불교의 이 내용들을 전승 내용을 음,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설교자 마이스터 카르트의 설교 전집으로 과 1대1 대응하는 작업을 바로 지금 이 연작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왜냐면 바로 이거 해야 되는 이유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그거죠. 풍요전사의 질문이 뭔지, 그지? 대답이 뭐, 수행자의 질문이 뭐, 풍요전사에 대한 뭔지, 그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접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마이스테카르트의 설교 전집에서 비교를 한 거야. 어떻게 두 개를 찾았냐? 몰라요. 직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찾아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어요. 이것도 그런 거지 봅시다.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면 비탄도 지옥도 없다. 무슨 소리냐면 피조물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피창조된 상태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상태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이 인간 경험의 상태를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 그런 의하면 응? 그걸 보면 1. 음, 육체 2. 정신 3. 감정 정동은 어디에 속해요? 이 바로 피조물의 상태거든요. 응?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의 상태에 속한다면 에서 4단계론에서 육체, 정신, 정동은 피조물의 상태에 속한다면 4단계는 아니죠. 4단계 4. 영성은 초월, 그지? 피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를 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면 비탄도 지옥도 없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탄은 그리프 아주 깊은 슬픔이죠. 지옥, 그지? 천국의 반대죠. 은 뭐예요? 그
비탄과 지옥이라는 비탄과 지옥이라는 고통의, 응? 고통의, 그지? 그러니까 경험적 고통이죠. 고통의 경험. 고통의 경험이 응? 도달할 장소가 있어야 그 힘을 발휘할 텐데. 영성은 뭐예요, 영성은?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을 벗어난 영성의 인간은 뭘 할 수 없어요? 응? 고통받음. 그지? suffering. 이, 그러니까 이거 영성의 인간은 아직 육체가 있으니까 하늘로 찌르면 고통은 있겠지만, 그치? 고통은 있겠죠, 페인. 아프지, 은 있겠지만, 비탄과 지옥으로 상징되는 고통받음이 있을 수가 없다. 아퍼, 이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 근데 서퍼링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예요? 고통받음이 없는 곳이다. 그치? 그곳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아있는 동안, 응? 천국의 선택.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맨날. 경계선 같은 신의 경지. 어? 신의 경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거를, 솔직히, 어? 지옥 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걸 확실할 수 있는지. 응?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그 이 첫 문장부터 기가 막히게 멋있죠.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면 비탄도 지옥도 없다. 뭘 설명한 거예요? 벽에서는 설명한 거예요.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면 비탄도 지옥도 없다. 이걸 실어 쓰면 뭐예요? 이걸 실어 쓰면 이거예요. 상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곳이 향기롭기 때문이지. 여긴 뭐가 없어요? 비탄도 지옥도 없는 상징이란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음? 비탄도 지옥도 없는 음, 거기에서 정지로 음, 뭘 설명했어요? 근데 시적으로 그죠? 성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곳에 오는 곳에 그지? 한계롭기 때문이지. 이거는 즉 바로 비탄도 지옥도 없는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아요? 나는 마이스터카드가 정말 고마워요. 응? 어떻게 이렇게 고맙게 설명을 산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로 써라니까 풍열 스님이 그지? 풍열 스님의 시로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지? 근데 마이스터카드가 이렇게 산문으로 딱 써주니까 그래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면 비탄도 지옥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네. 그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아주 강점이에요. 이 강점을 문제는 뭐냐? 그럼 여기서 한마디 하면은 그리스도교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반면에
그리스도교의 현재 상태는 이런 위대한 전통, 어? 전통을 무시하고 있는 바람에 응? 타락의 증상은 곳곳에서 음, 일반 대중의 경멸과 경멸을 희생을 받을 만큼 보이고 있는데 응? 이런 그 동양과 서양의 응? 영성사상의 대통자가 을 통해서 응? 뭐가 될 수 있어요? 정화될 수 있겠죠. 응? 그리스도교의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음,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최소한도로 피조물이어서 최소한도로 피조물의 상태라면 최소한도의 피탄을 겪는다. 이거 어려운 말 같죠? 이게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얘기했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도로 피조물이어서 최소한도로 피조물의 상태라면 최소한도로 피조물이 뭐냐면 상근기나 적외선의 정진, 응? 뭐예요? 아공을 이미 지나간 거죠? 나는 없어요. 그지? 그지? 영적으로 아공, 그지? 이 상태이므로, 어?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밥 먹고 똥 싸고 다 하죠? 살아가지만, 그건 아직 육체가 있어서 그럴 뿐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피조물인 상태가 된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피조물인 거죠. 근데 그렇게 최소한도로 피조물의 상태라면 어떻겠어요? 최소한도의 비탄을 겪는다. 최소한도의 비탄을 겪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이 평상심 시도, 평상의 마음이 도가 되는 경지, 응? 살아가는 도가 되는 경지를 음, 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경지는 음, 극도의 비탄과 지옥의 상황에서 음, 아주 잘 드러내는데 왜요? 그 극도의 비탄과 지옥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겪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통받음을 전혀 겪지 음, 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이제 불교적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리스도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뭐예요? 바로 이거 중에 가장 인물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유명한 욥이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인용할 수 일단 욥은 어땠냐면 아주 잘 살던 욥이 사탄과의 내기를 통해 성부가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를 통해
온갖 음, 비탄을 온갖 고통을 받으며 비탄과 비탄을 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욥이 음, 지옥에 처하게 되시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의 비탄을 겪으면서 최소한도의 비탄을 겪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에 이기는 내용이 이기 이 이 그거죠. 그 최소한도의 피조물의 상태였던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잘 사는데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 중에서 두 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 세상 속에서 거꾸로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하면 세상 속에서 아주 크게 성공, 예를 들면 어, 돈과 명예와 권력, 응? 그래서 의 영역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더라도 전혀 다른 부종류의 응? 피조물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욥이 말해준다, 웅변한다. 어? 즉, 시련을 겪기 전에 욥은 세상의 세상 속의 피조물 같았지만 시련을 겪은 후에 다시 성공한 욥은 이제는 세상뿐 아니라 음, 신의 세계, 신의 눈에서도 은 이미 될수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공이 두 종류예요. 실패도 두 종류고 슬픔도 두 종류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최소한도 갖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응? 많이 가질 필요도 전혀 없어져 버리기에 응? 많이 가져서 성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많이 가질 필요가 즉 다시 말해서 굳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최선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응? 최소 한도의 소유라도 가장 부자인 주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래서 종교인들이 응? 예를 들면 신부들 있죠. 신부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용돈만 줘요. 잠자는 애도 아주 불편해요. 그지? 아주 불편한 일상생활의 음,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요, 내가 이 개신교를 비판하는데, 내가 그 호주에서요, 호주 유학 갈 때, 호주에, 호주에는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저걸 했어요. 그 종교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 사람들 교회를 안 만들고 있는 목사님들이었는데, 목사님들 한 서너 명하고 우리 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서너 명하고 모여서 교회 같은 거를 조그맣게 같이 모여서 모임은 교회니까 했는데 교회 행사를 했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들은 경비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첫째로 우선 음, 나쁜 짓 하실 리가 없죠, 그죠? 고난 사고가 벌어질 리가 없으니까 믿을 만하죠. 없을 정도로 종교인은 믿을 수 있으니까 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는 음? 친구들에게 공감하고 줘야 하는 게 종교인이니까 어,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였는데 한국의 목사들은 엄청난 직원을 한 부분이 없는 즉,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그런 짓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위선을 위선 음, 위선이 뭐 이렇게 생기면 일단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목사가 좋은 집에 살거나 무슨 아이들 뭐 유학 가는 거 유학 가야 된대요. 미쳤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소리는 종교의 ABC도 그지? 음, 그지? 영성 사상의 ABC 뿐만 아니라 응? 그래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일단적으로 위선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위선이죠. 나는 이해가 호주 가서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목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내가 얼마나 엉뚱한 동네에서 엉뚱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정말로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최저를 갖고 있어도 당연히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이게 선언했었다가 중요하다고. 응? 선언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도? 목사들도 반대로 선언하고 있잖아.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여기 이렇게 쓰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거는 싸우기 싫어서 그런 뿐이에요. 너무 뻔한 게 알면서 하는 짓인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알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는 말해서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뒤에. 이 세상을 전부 포기해버린 사람보다 진실로 더 이 세상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이게 이게 바로 행복과 성공의 이 진짜 성공의 레시피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묘한 소리 같은데
행복과 성공을, 세상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이 기준인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착각하기에 예, 성취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에 있고, 성공의 길은, 성공의 길도 소유가 아니라 포기에 있고.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이게 어려운 길인 것은 뭐야? 왜 그래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근대 시대가 뭐를 대표해요? 용왕의 신을 숭배, 그지? 돈의 신을 숭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고 그래? 뭐 그런 거라. 그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소한도로 응?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게 행복의 질입니다. 최소한도로 소유하려고 그래야 돼요. 최소한도로 점유하려고 그래야 된다. 그게 진짜로 소유하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두 종류, 정반대들. 응? 피조물의 소유는 피조물의 세상의 언어로 소유지만, 응? 그치? 영성, 신과 함께하는 영성의 세상에서의 언어로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신과 합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어, 육체, 정신의, 어, 육체의 물질적인 차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신과의 합의를 지복이라고 그래요. 지복. 지극한 도리, 블리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그리고 물질 차원 벗어나기 신과 합의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자아 자체를 벗어버리는. 즉, 자아는 뭐예요? 여기서 자아는 어? 생각, 감정이죠. 영화는 자아 자체를 벗어나는 일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성공의 이게 진짜 성공의 이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포기한 사람보다 진실로 더 이 세상을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이와 합의라면 이와 같은 성지에 있게 되고 는 창조주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니 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악당들이 원하던 응? 응. 그래, 지위에 온, 응.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악당들이 설득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저거 누구야? 그 신것 같은 경제 이러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헐리우드 악당들이잖아. 그죠? 그건, 그건 그 헐리우드 악당의 단 약점은 뭐예요? 응? 뭘 착각해요? 영적인 성공을 물질적인 성공으로 착각한, 지배한다는. 응? 그거는 물질적인 거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물질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패하죠? 응? 착각하여 언제나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응? 뭐가 틀린 게, 목표가 틀린 것 같지는 않다고. 그지? 근데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 안 틀렸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최고의 성공이죠. 신과 같은 경제라면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마이스테카트가 뭐라고 하냐면 질문에 신이 왜 신인지 알아? 응? 신이 왜 신인지 알아? 이걸 몰라서 그 악당들은 다 망한 거죠. 뭐 신과 같이 되고 싶지만 응? 음, 악당들이 신과 같이 되고 싶었지만 응? 이건 악당들이 얘기하니까 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과 명예와 부자가 되고 싶고, 그지? 권력을 구하는 모든 음, 세상 속의 사람들의 음, 최고부인 어떤 결정 다 진짜 최종적인 성공을 원하는 문제는 뭐야? 신이 무엇인지. 신이 어렵죠? 최종적인 음,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쉽죠? 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일하는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성생활 몰라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과 성공을 이를 불러오는 본능이 된다. 그렇지? 신이 왜 신이지 않은가? 목표가 왜 목표인지 아는가? 이 질문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정확히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피조물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인 거죠. 그치? 그 아까 위에서 여기 보세요.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진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요? 라는 수행자의 질문의 약점은 뭐예요? 음? 는 수행자의 질문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보이죠 여기서 뭐예요? 수용스님하고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뭐예요? 뭐냐면 피조물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피조물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하면서 진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의 전체, 이 수행자의 질문의, 질문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한다는, 음, 음? 피조물이 뒤에 들어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뭘 몰라요? 신을 모르는 거죠. 그지? 그래도 틀린 거예요. 시간 안에서 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요거를 후열 스님이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까 본 거 있어요. 요거. 이거 어떻게 잘 고친 거 있죠? 있지? 요거 강남의 3월을 요거. 요 문장 내가 하나 정리할까 했는데 요거. 후열 스님의 어? 후열 스님의 는 대답은 뭐예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있지? 음, 그치? 시간 밖에서 응?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야? 신의 경지, 신과 같은 경지. 음, 에, 이 상태에서 영성 핵심의 의미를 가진 짐을 베풀어 알려주고. 응? 뭐예요, 이게? 이게 천국, 무릉도원, 응? 을 사람을 그래서 펼쳐보이고 있다. 왜요? 이럴 수 있는 음, 어? 시간 안에서 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시간 안에 있지 않은 거죠. 풍요 스님이 그거를 불교에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불교 대단하죠. 그치?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진짜 살았다고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응? 왜 그러냐면 시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피조물과 죄와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치? 시간 안에는 피조물과 죄와 죽음이 있다. 즉, 시간 속의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응? 그러니까 뭘 모른다면요? 영성 세상을 모른다면, 응? 영성 세상을 모른다면, 영성의 세상을 모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과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무조건 시험물이 이 기회, 이 되면, 응? 그래서 무조건 죄가, 죽음이 응? 있을 수밖에 시험물이잖아. 응? 밖에 없으면. 그죠? 무조건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이 뭐야?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성공과 노력이 없죠.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비슷해요? 세상 속의 삶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만큼.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이게 불교에서는 천불교에서는 도노돈수라는 개념으로 깨침이 일시적으로 음, 획득되고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약점이 뭐냐면 깨침이 일시적으로 주장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음, 그 전에 깨침의 이전 단계에 있는 이전 단계에 있는 일반 대중, 학은기, 중국이 등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열정의식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열정의식을 이, 위선을 통해 음, 음, 조장하여 종교인들이 경제적이거나 등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 이게 복 받으면 뭐 어쩌고 그런 거잖아요. 그치? 웃기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 그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 엉터리예요. 근데 엉터리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허경영. 허경영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허경영도 그렇죠. 응? 근데 허경영. 근데 다른 종교인들도 내가 허경영 일부러 예를 들지만 허경영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다른 종교인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영을 내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혼자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지? 하지만 이 경제적인 창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절은 아주 귀하다는. 즉,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만큼 이런 구절은 무슨 소리야? 영적 수련의 정도에 따라 어? 이익이 그만큼 생길 수 있다. 일단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깨치지 못해서 넌 바보야.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자기는 깨쳤고 너는 못 깨치니까 너는 바보고 나는 신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사기꾼이에요. 깨친지도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확인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깨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이 지침서가 있는 지침서가 무죄한 상태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종교계에 난무하는 이 불교고 기독교고 마찬가지야. 실정이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네? 무슨 소리예요? 영성 수련이 이 단계가 있으며 단계가 진행되면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뭐예요?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만큼 영혼에게는 비탄이나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영성사상의 수련의 정도에 따라, 그지? 깊어질수록 비탄과 고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응? 영성사상의 수련의 정도에 따라 비탄과 고통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거는 자연 세계에서 오는 고통, 그지? 원래적인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들어요? 고통받음, 서퍼링을 유지하지 않기에, 즉 고통에 집착하지 않기에 고통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비탄, 즉 비탄이 뭐예요? 비탄, 그리프가 뭐예요? 그리프, 즉 지속되는 슬픔, 되는 슬픔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어, 슬픈 일은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 어, 애견이 죽는다면 죽는 일처럼, 어? 내가 사랑하던 애견이 죽었어요. 슬프죠? 슬픈 일이 왜 없어요? 있죠? 응? 그리고 이 슬픈 일은 있어야 돼요. 어, 비탄, 슬픔이 오래 지속되는 비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애견을 키우는 거, 이, 어, 반려견을 키우는 교육적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적 목적은 뭐냐면 죽음과 슬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것일 정도로 슬픔과 고통은 삶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어? 붙잡고 집착하고 끄달리는 하는 이게 바로 하는 거. 어? 그래서 뭐가 돼요? 고민조차 기쁨으로 바뀐다. 왜 고민조차 기쁨으로 바뀌어요? 어?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응?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민조차 뭐로 바뀌어요? 영적인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응? 이게 요새요, 이거를 요새 심리학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새 미국 심리학, 자아 심리학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둘 다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표 전략이라고 일하는 것인데, 그죠? 이게 요새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어쩌라. 근데 왜 긍정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뭘 가르쳐 주면 돼요? 부정적인 면이 뭐예요? 육체, 정신, 감정의 차원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지. 응? 소시간, 응? 소공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뭐예요? 수련의 기회가 되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수준까지 공부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하라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탄생 안에 있는 환희와 이런 탄생 안에 있는 환희. 무슨 탄생이에요? 영성의 탄생이죠. 어?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의 이걸 보고 개종이라고 그러죠. 어? 이런 개종. 이게 개종이에요. 어? 종교 개종이 그 교회 다니세요가 종교 개종이 아니라 응? 아, 영성 세계가 있었구나. 그걸 알면요. 그게 탄생이란 말이죠. 다시 탄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응?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장로죠. 유대교 높은 사람은 유대교의 장로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어떻게 나 같은 노인이 다시 어린애가 되어 태어날 수 있을까 있는가라고 질문했듯이 응? 뭘 몰라도 그런 거예요. 이런 탄생, 그지? 영적 세계, 응? 이게 다른 탄생이죠.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인 응? 개종이란 영적 세계에 탄생하는 환희. 이거와 대립하면 어떻게 돼요? 유쾌함,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고 지금까지 여겨주신 모두가 전혀 기쁨이 아니게 된다. 세상 어떻게 사는 거 헛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유쾌한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이 있었어요?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 모두 다 지독한 선언이고, 미안하지만, 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상근기에서 격해선으로 가는 길이 어려운 이유. 이게 이제 풍요한 스님이 이거 어려워서 자비심을 베푸신 건데, 왜 그래요? 피조물의 상태를 전부 다 포기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피조물이 시간 안에 있으니까, 피조물은 시간 안에 있는 게 피조물의 정의죠. 피조물은 뭐야? 시간 안에 있다.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죠. 근데 뭐에서 이제 죄가 죽으면 뭐 때 발생해요? 시간에서 발생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죽고 죄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응? 그 피조물의 상태를 점점 줄여왔죠. 그안 좋은 건 아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야? 없어버려야 하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응? 그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만큼 영혼의 비탄이나 고통이 없어질 거예요. 그 차라리 고통조차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일단 말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되지 않는 말로 대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시간 상태 속에서 피조물의 상태 속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맨날 자비심을 베풀어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걸 어떻게 말로 이런 거죠. 말로 하면 너무 또 오해하고 실패할 텐데 정말로 자비심을 베풀어 말하는 거예요. 강남의 3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고 세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기 때문이지. 이게 엉뚱한 봄 노래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천국의 노래가 그 이런 연유 때문에.